내용이 조금 머리에 남으셨습니까? 대쟁틀을 보았는데 속죄봉사의 중심이라는 챕터를 보았죠. 예.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대한 증언에 있는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전 마당만 받고 있다. 계시록 11장 2절은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더 심각한 말씀은 조사 심판의 대상은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들만 조사할지인데 재림교인 대다수가 심판의 대상도 사실 아니에요. 이건 충격적이에요. 심각한 거. 주님 어디에서 뭐 하시는지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므로 완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우리 손에 미치는 곳에 있다. 그럼 이렇게 있죠. 속죄 봉사의 중심을 통하여 완전한 성결, 성결이라는 단어가 뭐죠? 영어 원문은 이렇게 돼서 거룩을 성결로 번역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마에 띠를 두르고 글씨를 쓴 걸 이마에 둘렀죠. 성결. 에녹이 하늘에 가 있는 광경을 보았는데 모자를 쓰고 있죠. 뭘 기록해? 성결. 이파리마다 순결. 뒤에 은총. 네? 하여튼 거룩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거룩. 이와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은 성소 봉사의 본질을 완전한 거룩한 사람. 완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송할 구절인데 고후 7장 1절. 그죠? 한번 펴봅시다. 읽고 박수 좀 하고 오늘 새천사의 기별 총론을 좀 드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7장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양표서니까 6장 1절 먼저 읽어보실래요?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먼저 읽어봅시다. 6장 1절 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의미심장한다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은혜 베풀 때를요. 네? 여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 이것도 누가 보면 19장은 뭐로 번역했죠? 권고하시는 날. 권고하시는 날. 또 다른 원문은요. 방문하시는 때. 같은 단어. 근데 다 들어와서요. 이 의미가 깊어요. 받아주시는 때. 열천이 비오나 누가 시간 문을 두드리니까 문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거절당하였다. 그죠? 이걸 은혜의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 다시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그분께 나아가실 때,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미리나 다섯 처녀가 비유의 말씀이지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죠. 노아 방주 때처럼. 그죠? 자, 그러면 고린도 7장 1절을 좀 봅시다.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건 초기 문제에 인용된 말씀인데 중요한 구절이죠. 읽고 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네, 이루어 완전한 성결 같은 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만 새롭게 늦은 비가 올 것을 나는 보았다. 초기 문집에 딱 그러잖아요. 네, 완전한 성결. 육과 영.
육 건강계의 기별, 영 세천사의 기별.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존재를 성화시키는 기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왜요? 6장 18절. 천국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이제 내일 좀 풀어줄 거예요. 두려워하라 말의 의미가 뭔지. 두려워하라. 결론을 드릴까요? 욥기 1장. 모든 죄에서 떠나라. 내일 보기로 하고 오늘은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 이게 뭐죠? 중보의 본질이요. 하늘 성소 봉사의 본질이요. 그죠? 예, 우리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데, 중보 사업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죠. 사일전 5장 23절. 이것도 암송가 셀프들이에요. 23절 4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4절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여기도 뭐라 하시고 그래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는 중요한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이 약속.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혼과 및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보사역의 본질이요. 우리 보존. 깨끗하게. 그래서 24절이 굿뉴스죠.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딱 모르겠어요. 야복강가의 야곱이요. 네? 그가 비로소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죠. 그죠? 야곱이. 이상한 낯선 사람과 싸우는데 그 누군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복종하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무슨 말인가? 전적인 복종. 완전한 순종함. 그 우리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고쳐주시겠다. 그죠? 그러면 조금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아주 쉬운 본문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해서 방금 읽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니 왜 부르셔요? 온전히 예, 맞아요. 어렵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이죠. 영어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부르셨으니 왜 불러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미쁘시다 뜻은요. 미쁘시다 뜻은요. 목숨 걸어놨다 뜻이요. 충성되다 영어로 성교의 성교.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다. 이게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 일을 또한 이루시리라. 그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면 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챕터인데요. 7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더라. 할머니가 되었더라. 이제 할머니가 되었더라. 이 엘리사벳과 남편이 아들 달라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고 이미 시간도 지났더라. 그런데 이 사가랴가 8절 9절에서 또 분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아셔요. 하늘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응답의 날짜를, 기도 응답의 시간표를 이미 적어 두었었다. 언제죠?
예수님 탄생 6개월 전 정확하게 내가 침례 요한을 줄 거야. 엘리사벳은 정말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 되는 게 참, 여러분, 침례 요한을 탄생시킨 어머니예요. 침례 요한을 탄생시킨 여인, 엘리사벳. 얼마나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어머니. 네로 엄마는 둘째 부활 때 네로 엄마가 부활해서 네로 만난답니다. 대중학교에 나오잖아요. 저놈이 내 자식이었구나. 내 배에서 저놈이 태어났구나. 둘째 부활 때. 악인의 부활 때. 예, 여하튼요. 이 엘리사벳 사가랴가 분양하는데 기도하는데 11절에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난지라. 이게 무슨 뜻이요? 우편에 나타난지라. 기도 응답의 때가 왔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이요. 사가랴가 무서워하거늘 13절 재미있는 말씀이요. 너의 간구가 들렸다.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응답 이제 할머니인데. 근데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를 들린지라.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름은 요한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미리 답을 드리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외기는 그분의 기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 이런 때까지 연장시키셔서 아들을 주시는가? 믿음을 볼 텐데요. 좀 더 봅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18절에 19절에 아유, 천사 나 좀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늙어서 나이도 많습니다. 18절에. 그러니까요. 20절에 너 그 아들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라. 벙어리가 되라. 사가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놀라 벙어리가 됐네. 22절에. 수근수근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드디어 요한이 탄생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마리아를 찾아가요.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을 대조해 보세요. 오늘 말씀 평가하기 있습니다. 마리아 봅시다.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시선의 기비를 드릴 텐데요. 집사님 말씀 집사님 표정이 엄청 높다. 높은 게 아니고 원래 표정이에요. 우리가 너무 표정을 낮게 살았어요. 네? 신앙이 천박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 말씀 미리 읽는가? 새신자의 기별의 이 표준은 높아요. 셋째 신자의 기별은 높아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만들어놓은 거.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특별한 케이스가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리 용기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잘 하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천리가 잉태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죄를 뭐로 만들었다? 과학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죄 안 짓고 사니? 맞아요. 처녀가 아이 낳는다면 정신병을 입원해야죠. 아니면 창녀죠. 그래서 마리아가 창녀 취급받았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뭐라고 은근히 예수를 믿고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분명히 창녀거나 누구 했죠. 인간의 과학인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인간의 과학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과학은요. 경건의 비밀이요. 죄 안 짓고 살아요. 처녀 마리아가 보세요. 좀 읽고 이제 우리 오늘 대장틀을 중심으로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딱 오늘 봐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천사가 28절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 상상해 보실래요? 자식들 있는 호레비한테 시집갈 정도면 뺏겨라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을 지금 선택하셨어요. 얼마 왜 선택한 이유를 나옵니다. 네? 21절 너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쭉 말씀하죠. 이 34절 저는 처녀인데요. 35절 나도 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을 덮어버리면 그 일이 가능하다. 37절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믿음의 고백이요. 38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났더라. 이슬람에 가늠한 사람 죽이는 것 같아요. 땅을 파서 이만큼만 드러내고요. 돌로 쳐요. 구약에 맞죠. 땅을 파서 이만큼 무도의 땅 속에 묻고 돌로 때려서 죽여요. 구약에 그렇게 하면 돌로 치라. 어디 나와죠? 요한복음 8장에. 이 마리아가 아멘 하는 것은 뭘 내놔야 돼요? 목숨.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무슨 말인가? 모든 말씀에 아멘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1장을 펴보시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하는 표준은 높아요. 예, 힘으로 농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아멘이요. 자, 봅시다. 고흐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네, 어디 나온 단어의 작가? 사일전 5장 24절.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믿으시니 같은 단어.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하시다. 한 번도 약속을 변치 않은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읽습니다. 믿으시니. 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읽으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시니 예만 있느니라. 성경 모든 말씀은 예요, 예.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서 뭐요? 아멘이다. 중요한 말씀 하나 읽고 또 그 보증으로 22절 뭘 주시겠다? 성령을 마음에 부어 주시겠다. 자, 이런 말이요. 처녀 마리아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뭐가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였더만 수태했더라. 잉태되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모든 말씀을 진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을 믿고 순복하면 성령이 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뜻이 아멘. 아멘. 예, 완전한 성결, 흠도 점도 없는 생애, 하나의 저도 찾아볼 수 없는 품성, 결함과 결점을 다 고치는 사람, 이기는 자만 늦은 비가 있고 이기는 자만 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기는 자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처녀 마리아가 잉태되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저를 이길 수가 없고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가 잉태한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개정투를 펴십시오. 425페이지를 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시간을 줄일 겸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 드린 다음에 내일 벌써 목요일이네. 금요일이고 조금 공부합시다. 자, 여기 제목이 뭐죠?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이미 답이 나왔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대정투 425페이지 원문 페이지 대정투 질문드립니다.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셔요? 정결사.
다시 말하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맞아요. 성수가 정결해져야만 재림을 맞이해요. 그럼 최선사 기별이 뭘까요? 성소 정결케 하는 기별이에요. 그럼 성소 정결이 뭐죠? 내일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게 나옵니다. 또 미리 성소 정결이 뭐죠? 죄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소 정결은 이미 이름이 보셨죠? 네. 이름비는 뭔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경험까지 가는 거예요. 늦은 비는 그런 사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성소 정결이 뭔가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서 그 의가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의 분리되어진 기록된 죄를 없애는 게 정결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킥동 소리 하지 마세요. 에녹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칭의해도 재반복하죠. 그런 복음이 어떻게 복음인가요? 가짜죠. 가짜죠. 칭의 받으면 죄를 거치는데 예내신에서는 성경 거치는데 성소 정결은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토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 볼 거예요. 토하고 고백하고 분리되어서 성화되어서 분리하고 토해낸 저와 관계없는 상태, 관계없는데 주사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록을 지우는 게 정결이요. 그럼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그게 조사 심판이요. 얼마나 명백해요. 이 성서에 확실히 나오는데. 자, 그 이제 찾아볼 건데, 본문 보세요. 재림하실 줄 영접할 준비. 히브리서 9장 10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 보기로 하고,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재림이라는 말씀을 염두하면 하나 더 고전 15장에 나와요. 51절 2절. 주석 먼저 보고 합시다. 고전 15장. 주석을 펴보세요. 자, 재림하실 줄을 영접할 준비. 15장 51절 55절 펴보세요. 고전 15장 51절 55절 51절 55절을 성경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15장 51절 55절 어떤 내용이죠? 네, 그분의 재림 때 일어날 의인의 부활과 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불멸의 몸을 입는 경험이요. 그죠? 자, 예언신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하늘에 옮기기 전에 하늘에 가 살 수 있도록 마무리 손질. 뭐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하늘의 몸을 입는. 주석 펴보실래요? 51절, 51, 55 제목을 읽어보실래요? 15장 51, 55 제목. 불멸을 위한 마지막 예, 이 얘기요. 무슨 말이요?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마지막 손질하러 오시는 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했어요? 51, 50. 불멸을 위한 마지막 손질.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하늘의 형체로 바뀌는 일을 하는 때가 재림 때인데, 잠깐 저를 보실래요? 바깥 옷 입혀주는 바깥. 그러기 전에 우리 속에 뭐 해야 한다? 맞아요.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 속을 청소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속은 깨끗해진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미 속에 성수가 정결인 사람들에게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이미 깨끗해 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보십시다. 불멸의 손질을 위한 마지막 손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다 읽지 않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많은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멸의 손질을 해주고 오시는데 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몸을 고쳐주려 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엄청 길다.
우리 그 앞에 내용도 다 읽어보세요. 5장, 15장 이거 다 읽어보시고요. 자, 돌아오십시오. 나중에 메모에다 읽으십시오. 성경 연희신 돌아오세요. 대정투. 다시 마무리하면 재림은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하러 오는 것이지 우리의 품성을 고치거나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은혜에 받을만한 때 받아주시는 동안에 지성소문이 열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새 천사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뭔가 봅시다. 대장투 425페이지.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 제가 좀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선포되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와야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경험했던 재림 성도들의 경험 읽어보셨죠? 한마디로 언급합니다.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세상을 초월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아직도 준비 안 됐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자 다 떠나요. 대실망이고 본색이다. 본색. 직장을 버리고 시골 들어오고 옥수수밭에 주스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다 버리고 임종을 앞선 사람처럼 초월하여 살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기대한 대로 그분이 오시지 않자 다 떠나버려. 본색이 드러났죠. 그죠? 이 하박국 2장 사진.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요, 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요, 인간의 말을 좀 표현하면요, 우리를 빙빙 돌리셔야 돼요. 이 죄가요, 마귀한테 배운 지식들이 어지간하면 안 빠져. 진짜 자존심 세고요. 이제, 실에서 나중에 볼 거예요. 제사장들의 업무 보셨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를 눈에 보는데 살려내도 안 믿는데 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 믿음이 너무 싸구려요. 병나면 막 이렇게 좀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죠. 가봐요. 생활 안 돼요. 비슷하게 살아가요. 안 그래요? 예수께서 가르쳐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안 그래요? 그러면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람 쉽게 복음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표준을 높이 보세요. 있는 것들을 선포해 보세요. 인기 있는지. 인기 있는지 해보세요. 병고 주주니까 좋아하죠. 이런 기회를 선포해 보세요. 좋아하는지. 6장, 요한복음 6장. 어렵도다.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도 갈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갑니다. 진리가 있는데 어디 갑니까? 네, 베드로 마침내 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속서를 쓰잖아요.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기록해? 후서 1장. 성화를 제일 설명을 잘해. 하나님 멋지시죠? 큰 베드로 같은 기질.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성화의 교과서로 딱 삼아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시고요. 창조주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뭘 봤냐 하면 기가 막힌 사람, 진짜 기가 막힌 사람 많아. 톱 하나로, 아시잖아요. 큰 통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따라가는 독수리를 만들고 조각. 기가 막힌 천재들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우리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조건이 있어요. 야곱처럼 그분께 나 죽이셔. 나 굴복해야 돼요. 모든 진리 앞에 어떤 비용이 청구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순종이 구원의 조건. 자, 보세요. 이해되죠?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죠? 이것이 어디 나온 줄 아세요? 계시록 10장. 그죠? 대신마. 들어봤죠? 네, 대신마.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유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11명 제자 다 도망가더라. 똑같은 경우.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실망들이 와야 돼. 그래야 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죠. 우리 인간은 그런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대실망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자,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이점 투족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이 의무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어요. 와, 예수님 오신대. 신나 있는데 또 다른 빛이 오므로 지성소가 열려서 빛이 오므로 새로운 의무를 깨달아야 하겠다. 그 의무가 뭐죠? 잘 보고 잠깐 쉽게 말할게요.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깨닫고 예수께서 오실 것을 너무 기다리는데 여전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합니다. 가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또 뭘 와요? 헛다리 짚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셨어요? 집사님처럼 요즘에 기별을 보니까 신앙 드러나거든요. 은혜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직장도 포기했고 시골 생활 들어왔고 건강계획도 하긴 했는데 준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자, 좀 더 보세요.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선지자는 있죠? 그 읽기 전 한 문단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단 먼저 읽으면 시켰어. 읽어보세요. 그 다음 문단. 이 일이 읽으십시오. 이 일이 뭔가 바로 앞에 문단이에요. 근데 공부할 거예요. 이 일이 완성될 때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이 일이 완성될 때 바로 앞에 구절, 앞에 문장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해요. 계속 읽으십시오. 이 일이 뭐요? 14장의 기별이에요. 14장의 기별이 완성될 때 많은 거요. 재림 준비 끝. 맞죠? 그러면 칠순자 기별이 뭐요? 재림 준비시키는 기별. 재림이 어떤 재림이 아까 얘기했죠? 불멸의 마지막 손질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속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고기 먹는 사람 고기 먹었던 입맛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맞아요. 죽으면 품성을 고정시켜요. 죽을 때 입맛 그대로 부활시켜요. 죽을 때 품성 그대로 부활시켜요. 거듭 그분의 재림은 우리 안에 죄를 품성의 결함을 고치러 오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완성될 때 14장의 기별 무엇인가? 다시 돌아오세요. 선지자는 다시 읽으세요.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요한이 서리요. 요한의 설이요. 임하는 날 어디 임하는 날요? 어디 임하는 날요? 오른쪽 맞은 페이지 바로 밑에 다니엘 8장 14절 있죠. 저쪽 맞은편에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8장 14절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지성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문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방금 임하시는 것과 이것은 뭐다? 모두 다 네. 같은 사건이다. 사건을 또 아울러 뭐가 같은 사건이다? 마태복음 네, 25장에 열처녀에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다 같은 사건. 그럼 네 가지가 같은 사건이다. 다니엘 8장 14절, 7장 13절, 말라기 3장 1절 3절, 마태 25장 전부 다 같은 사건이다. 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속죄를 받게 하는 내용이요. 속죄. 그래서 재림 준비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읽습니다. 재림할 줄 영접할 준비 두 번째. 선지자는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예? 조사 심판을 누가 능히 당할 것인가? 성소 정기를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지성소 공사의 목적이요. 의로운 제물. 금과 은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믿음과 순종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어떤 믿음? 불로 연단된 은은요, 순결한 은요, 정련된 은요. 우리의 순종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읽으십시오.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 하늘 성소에서. 말라기 3장 2절 3절 이어서 하늘 성소에서 읽으십시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기별이요. 네? 중보자 없을 때 서게 만들어주는 기별이요. 질문 간단하게. 중보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했죠? 한 단어. 죄요. 중보자 없이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아, 맞아요. 그럼 죄가 단죄에 뭐 했다는 거? 해결? 해결돼요. 간단하죠? 네. 명백해요. 중보자가 없으면요, 죄에 대한 중보가 없어요. 대통령 펴드릴까요? 사단은 알아. 중보가 없을 때까지 피의 효력이 없을 때를 알아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쏘긴대요. 중보 끝나도 본성적 결함의 필연에 따른 허물들은 여전히 중보해 준다. 무서운 기만이에요. 그걸 믿은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자장가로 자고 있어. 그때 해주신다면 그때 변화되겠지만 속았어요. 죽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갈라디아 1장. 너희가 다른 복음을 신속히 쫓아가는도다. 인기짱이죠. 인기짱. 다시 말합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은 하늘 성소 중보 사업이 거치게 될 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완치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네? 옷이 뭐죠? 아시죠? 옷은 품성. 흠이 없어요. 어떻게 흠이 없어요?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이 피에 씻어서 희게 해야죠. 그죠? 피에 씻어야죠. 희게 해야죠. 대성 통곡해야죠. 자,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중요한 말씀이요.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피 뿌림.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피 뿌림. 피 뿌림이 성소에 두 번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매일의 봉사, 연중 봉사. 매일의 봉사 피 뿌림은 무엇이고 연중 봉사 피 뿌림은 무엇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구약의 매일의 봉사에서 피를 어디 뿌려요? 휘장에 뿌려요. 저성은 어디 뿌려요? 법궤 앞에 뿌려요. 뭘 의미해요? 용서와 도말. 무슨 말이요?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키고 분리된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죄에서 깨끗, 용서로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성화로 분리된 죄의 흔적이 다 치료되어지고 치료되었던 옛날 그 암덩어리를
다 걷어서 마귀한테 다 옮겨버리고. 맞아요? 네. 이게 피 뿌림. 다시 어디다 왜 뿌리는가?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 충족되었다. 이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성에서. 이 경험을 하도록 주신 기별이 뭐다? 새천사의 기별이다. 그죠? 그 다음 또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어떻게 오는가? 그냥 저절로 오는가? No. 어떻게 와요? 그들은 이것도 중요해요.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게 보세요. 미리 말합니다.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볼 거예요. 은혜와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에? 오늘 사람들이 큰일 나서 이걸 안 해요. 철저히 건강계획해야 내가 맑아져요. 예? 신경이 아주 깨끗해져요. 위장이 편안해져요. 그래야 사람이 온순해져요. 진리가 깊이 이해되어져요. 예? 안 하면서 성경 깨닫게 해서 만날 기대해 보세요. 안 돼요. 우리 편에 할 일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고요. 지혜가 10배가 뛰어나고요. 한 번 들은 말씀이 쫙 깨어지고요. 예? 꾸준한 노력으로. 꾸준한 노력이 뭐죠? 매 순간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자아를 굴복시키는 말의 의미는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 부인.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습관돼요. 습관. 툭 내지르면 큰일 나요. 또 꼴지어져.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에 은혜의 근원까지 미치지 못하면 자꾸 제가 반복되면 굳어져 버려서요. 영원히 못 걷죠.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애설이에요. 그래서 애설을 하나님께서 맞아요. 영원히 은혜를 거두셔. 성령을 거두셔서 에서가 영원히 에돔이라. 너는 영원히 이스라엘 대열에 못 들어온다. 에돔이라. 팥죽 한 가를 먹었다고요? 그의 굳어진 성벽 고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장. 포도를 위해서 농부가 안 해본 게 없는데 가로 유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분의 사랑도 더 이상 유다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왜요? 사랑이 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건들 이미 이제 뭐 허산데 허탕인데 마음이 광팍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오늘 순종하지 않아요. 특별히 60, 70, 80이 되면요 300은 거의 돌처럼 굳어요. 마무리 읽고 설명 좀 더 해드릴게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의 죄가 하늘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살아있는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재림 준비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림 준비 이루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가 막힌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 밑에 말씀요. 그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보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옷을 입은 교회가 된다. 아침빛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기침을 버린 군대같이 딱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뭐요?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다. 다 정리해 봅시다.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그렇죠? 재림 때는 중보자가 이미 중보 끝났어요. 그죠? 중보자 없는 동안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돼요. 피 뿌림을 통해 깨끗해져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 노 은혜와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요 심판이 하는 동안에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업이 14장
계시록의 사학이다. 창조적 경배하고 개신교에서 개정받고 이것이 아니고요. 이제 본질 들어가면요. 응?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영광이 반사되어지면 신음 소리가 날 거야. 이 집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첫째 천사의 집이 선포되어지자 식음을 전폐하고 밤마다 울잖아요. 재림운동 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둘이 와라. 다니엘서 1장 한번 읽고 좀 더 설명해 봅시다. 1장 17절 한번 읽어드리고 질문 좀 해봅시다. 17절 1장 17절 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식을 얻게 하셨다.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신을 주었다. 예언의 신을 주었다. 무슨 말인가? 어떻게 다니엘 내 친구와 이 다니엘이 지식에 탁월하고 예언의 신을 받았는가? 1장 17절 주석을 펴세요. 1장 17절 주석.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문단. 이 청년들이 읽으십시오.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들 속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빌립보 2장 12, 13절을 옮겨놓은 거예요. 빌립보 2장 12, 13절.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이게 뭐 인간의 몫이 인간의 목. 인간이 할 분야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리해서 먹여줘요?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몫을 이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들 속에서 일을 하신다. 맞죠? 어떤 일을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이 뭐요? 성화요, 성화. 사회전 4장 3절. 성화. 그죠?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다음 뭐죠? 너희로 뭘 두고? 소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할까요? 우리 원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우리가 한거하고 거절하고 무관심하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자유의지, 그죠? 소원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노니 우리가 낳고자 하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이루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내가 원해야 돼요. 간지 진심으로 원해야 돼요. 그죠? 아니 38년 전 중풍병자한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낳고자?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겠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께 그 마음속에 갈망을 더 넣어주기로. 그를 측은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병이 중한 줄 이미 아시고. 말이라고 해요, 그걸 바보지 의사가. 근데 왜 그러신다고요? 그 갈망을 넣어주시려고. 어디서? 예, 낳고자 하나이다. 일어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 명령하자 걸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협력이. 이런 기별대로 우리 거룩함을 자꾸 뭐 해요? 더 높은 갈망. 와,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자꾸 간절 넣어주는 기별이에요. 기별.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밥 먹을 생각도 안 나고요. 밥맛도 없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요. 네? 우리 자신의 형편이 어떤가를 철저히 깨닫고 얼마나 큰 죄인을 느끼지 아니하면 그저께 그렇게 안 매여다니다. 잘 사는데 뭐 그죠? 뭐가 문제? 자, 돌아와서요. 여기에 성공의 조건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예? 은혜는 비는 그냥 와요. 비. 햇빛은 다 와. 악인에게도. 근데 구원하는 은혜는 아무나 안 와요. 조건이 있어. 조건. 우리의 몫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읽고 넘어가면 성령이 일을 안 해요. 일을. 무슨 뜻이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찾아보고 얘네를 찾아보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집사님처럼 말씀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뭐죠? 자,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은 깨어서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실제적 교훈이다. 우리가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몫이 있다. 예를 다시 1월 법령에 의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시골 생활 하셔야 돼요. 불편해요. 수고해야 시골 생활. 시골 생활은 낭만 생활이 아니에요. 저런 생활이 아니에요. 자부이에요. 자부. 불 떼고 연기 뒤집어 쓰고 나무 놔야 되고 잘라서 불 떼야 되고 또 밥에 먹여야 되고 그러다 구원 제대로 이루어져요? 아니요. 이 재많은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왕국에 사면 팔방이 마귀가 득실거리는데 우리 속에 마귀가 앉아있는데 본성, 순간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협공, 본성으로 밖에서 우리 마음을 집이 짜는데 우리 무력하죠. 은혜가 그냥 오지 않아요.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 피해야 돼. 뜻을 내가 정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죠. 맞죠? 그래서 이 은혜 얘기 나왔으니까 디도서를 배우세요. 디도서. 오늘 이야기만 하고 내일 합시다.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내용이 뭔지를 감지했죠. 그죠? 중보자 없이 서게 하는. 그 다음 뭐죠? 목사님? 옷은 흠이 없어야 되고 핏뿌림을 통해 깨끗해져야 돼요. 은혜와 노력으로 죄에서 승리해야 죄를 버리는 일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뭐다? 새천사의 기별이다. 그런 걸 경험하도록 기도를 가르쳐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를 공부하면 그분의 품성을 내가 연구할 때 그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면요, 죄가 뭔가, 제가 먼저 알아야죠. 돌아와서 은혜에 대해 조금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하시고 마칩시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는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 주려고. 구원이 뭡니까? 구원. 예레신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해요.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누가 1장 77절.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 사로 2장. 그분의 품성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구원.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가 뭐 하는가? 12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게 양육한다. 그죠? 디도서 2장 12절 양육하시되 디도서 2장 12절 이 말씀을 펴는 까닭이 새천사의 기별 속에서 은혜와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꾸준한 노력, 이건 꾸준한 노력.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전쟁은 계속해요. 자, 그걸 보고 매일 이루어져야 돼. 사탄이 통치하고 육체가 있는 한 싸움은 그침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승화는 필생의 과학이. 자,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준다. 뭐가 은혜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만들고 뭐가 은혜가.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미경자님 복스러운 소망 로마서 5장 5절, 요한일서 1장 3절.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의 얼굴을 그분처럼 닮아서 그를 보는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 그것이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임하며 사랑의 금기름이 부어지며, 이게 이름이 늦은 비요. 이름이 늦은 비, 은혜가 금기름, 금기름이 그분의 의요, 의가 부어지면 와 가능하네. 복스러운 소망,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의 재림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 14절 읽고 오늘 질문을 받을게. 14절 읽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다른 말로 은혜를 주신 것 같은 말이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뭐 하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 뭐예요? 구속. 죄를 영원히 끝이게 하는 거예요. 구속이란 죄를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감동 받았어요. 감동 받았죠. 감동. 그런 감동 말고요, 은혜를 받자.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요새는요,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라기 3장 1절 3절. 누가 능히 다하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표백. 네? 옷을 하얗게 만들면 어떻게 해? 비누 넣고 삶잖아요. 진짜 깨끗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지성소에 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표백해서. 금과 은을 연다는 것처럼 의로운 잿물로 만드시고. 그죠? 옷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핏부림을 통해 깨끗해져야 돼요. 은혜와 노력이 결합돼야 돼요. 죄를 버리면 특별히 이루어져요. 이것이 천사의 기별인데요.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은혜가 뭔지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그죠? 이 말을 안 들으면 금식해. 화이슨자처럼 혓바다가 위장아, 이 조미료 없는 음식, 식초 안 천 음식 즐겨 먹을 때까지 나 입에 밥 안 넣을 거야. 화이보면 금식하자니까. 금식. 주변에서 말려요. 율법주의라고. 예수님 말하죠. 그들은 이 싸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내 자신을 끝까지 섬기지 않고 주님께 바치는 순종입니다. 이 의미를 몰라 사람들. 율법주의를 내놓으라. 예수님 마지막 결론, 나는 승리했다. 다시는 식초의 욕이 사라져버렸다. 노력과 은혜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요. 시험 볼까요? 질문요. 질문 내용 좀 이해하시겠어요?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요한 4장의 예언의 소망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거듭난 사람만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요. 경배의 표가 뭐죠? 품성의 변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 성령과 진리로만 경배해야 돼요. 진리와 성령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지죠. 예. 진리와 성령이 만나면요, 변해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 그런 곳에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내일 봅시다. 이런 포커스를 두고 새신자의 기별을 가시기 전까지 조금 해드릴게요. 네. 질문 없어요? 오케이. 없으면 오늘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느덧 새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진 지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도 광야에 머물며 주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2번씩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일이 지체되겠습니까? 언제 다 끝나겠습니까?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고 결코 지체하지 않고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생각보다 재림이 늦게 지연되고 있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고 하늘의 심판은 곧 끝날 것이고 그 앞에 핍박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 앞에 절박한 위기가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평안한 때 준비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바울의 간증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속을 끊고 경건함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왜 지키지 않는지 우리 육신에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긋지긋한 그 죄가 끝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동산의 가족들 이 일이 경험화되어심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거짓 복음의 포로가 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간증과 삶의 경험을 통하여 주의 증인으로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 밤이 어두워갑니다. 점점 이 밤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또 잠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 잠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날마다 경험 속에서 부활이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잠자리 들어가 앞서서 한 날을 잘 정리하고 주님을 만날 아침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 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진 가족들, 이곳저곳인 우리의 혈육들, 우리의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 모두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도와주시고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 맡겨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